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의 삶 속에 희망의 기별과 능력의 주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위로가 되시고 또한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사실 우리의 형태 속에 있는 모든 길들은 여전히 암담하고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아도 여전히 죄가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기대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바로 서게 하는 믿음이자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는 욕망 속에 사는 이들의 운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미가서의 기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소선지서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심판의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다들 죄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잘 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모든 행동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군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선지서의 내용들은 먼저 안 사람들의 기별이 주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기보다 대부분 먼저 이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케 하는데 그 목적이 우선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선지자 미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지적한 그러한 내용들을 기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또 이끌며 그분의 오심이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것 또한 함께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미가서의 기별을 잘 보며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복이 있다, 우리가 평안하다, 행복하다 라는 이야기들의 그 기별에 귀 기울이면서 그냥 이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다소 듣기 불편하지만 우리의 상태를 성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기로 결정 내릴 것인지. 쓴소리가 보약만큼이나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입에 쓴 것이 우리 몸에도 좋은 법인 듯 우리의 귀에 쓰게 들리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삶을 지켜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콤한 아부를 하는 사람보다 쓴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을 옆에다가 두는 게 좋다는 것이 우리 모든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욕망대로 그대로 살아도 돼라고 속삭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시간 잠시 접고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이 교회의 회복과 수호를 위하여 어떠한 기별을 주시는지 잠깐 귀를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려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선지자 미가와 함께 일했던 선지자 중 하나가 우리가 다음번에 공부하게 될 호세아라는 인물입니다. 호세아라는 인물이 아모스와 함께 똑같이 기별을 전하면서 호세아가 매우 유하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호세아도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이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이야기의 메시지를 보면
마찬가지로 이 미가서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섬긴다 공언하면서 세상 욕망에 눈 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최우선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들에만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안타깝게도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경우가 매우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꾸 이상한 것들을 들여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바알의 신당들이 자꾸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바알 그리고 아세라와 같은 풍요와 생욕적인 번성에 자신의 목적을 두고 신앙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김과 함께 세상의 풍요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섬기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예 십계명을 통하여 막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돈을 아끼는 마음, 그 마음들로 인하여 멸망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두 마음을 버려라. 하나님을 향해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왜 6개밖에 없는 종교구역이 설치되었을까요? 제가 저쪽 소화동이나 이런 쪽으로 쫙 가봅니다. 종교구역들을 차를 몰고 지나가다 보면은 교회가 번듯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쪽에 보면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 지역은 흥미롭게도 6개밖에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고 교회는 더 적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졌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쪽을 개발할 때보다 이쪽을 개발할 때 돈이 더 되거든요. 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더 욕망에 충실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가차없이 뭘 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께 붙어 있다가 자신의 삶에 이익이 안 되는 순간 하나님을 놔버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정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돌아서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흔드십니다. 이 교회의 상황을 어렵게 하시고 참된 신앙인들을 남기도록, 그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어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흔들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흔들고 있을 때 코로나라고 해서 신앙 포기하고 재개발이라고 해서 부담된다고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마음을 버리고 세상과 하나님 중에 둘 중에 하나 뭐 선택할래? 라고 사단이 물어볼 때 저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달려드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가 그런 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그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될 것입니다. 새로 지어지게 될 아름다운 성전에 그분들의 이름이 남김없이 기록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의 행사를 다 맡기기로 결심해 볼까요? 구호 준비 되셨습니까?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경영을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과 미가를 먼저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과 미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선상에 놓여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솔로몬 왕국의 시작부터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룬 책이 바로 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이들과 따르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점점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지를 잘 기록해 둔 책이 열왕기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정상 위에까지 올라놓은 다윗 왕조가 분열되어지고 쪼개지고 결국 그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는 책 열왕기상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득권의 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분열을 만들어낸 역사, 즉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통치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욕망으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됩니다. 나라가 분열된 뒤에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금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르호보암이 함부로 말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요. 여로보암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남방 유다로 내려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남용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상입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은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끝까지 말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우상들은 이 각국의 나라들로 퍼졌고 우상을 숭배하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우상을 떠나 주님께 순결하면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여기 열왕기상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득권과 우상 숭배, 즉 정치권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미가서의 이야기입니다. 미가서는 이 두 집단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그 심판의 기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넣으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는 이들은 여기 이 열왕기에 있었던 왕들처럼 다 멸망해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흥왕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미가서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들을 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미가는 BC 이제 730년경 북왕국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그리고 바벨론의 발흥이 막 시작되고 있었던 시기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요나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아모스도 그러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공부하게 될 호세아도 바로 요 시대에 같이 있었던 이들입니다. 게다가 나이대도 호세아랑 뭐 이사야랑 이런 인물들이랑 해가지고 다 비슷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고 보니 아수르가 발흥하기 시작하면서 잠시 후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바댜를 시작해서 요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요나 다 여기 이 근처에다가 다 배치하였고, 대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이사야도 이 시대에 크게 외치면서 주님께로 돌아야 된다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그 기별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러한 심각한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별들을 던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으며,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북방 이스라엘처럼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각심 주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보내신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단순히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만 경책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경책했어요. 주로 아모스는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북방 선교를 계속 펼쳤다면 미가 선지자는 남방과 북방의 모두에 해당하는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기별들을 자세히 봤었을 때 미가 선지자는 그 균형과 중도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구조는 미가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국가적인 범죄와 부패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 메시아의 도래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6장과 7장을 통하여 죄의 형벌과 회개를 하게 됐을 때 축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전반부에는 범죄와 부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책하시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으며 중후반부에는 메시아의 도래를 통하여 형벌받을 것인가 아니면 회개해서 축복받을 것인가에 대한 운명이 나눠지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미가서의 구조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가서 1장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펼쳐보시고 함께 공부해 볼까요? 여기 미가서 1장 1절은 아주 명확하게 그 시대와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1절을 통하여 사실 여기 모든 내용들이 사실상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담과 아하스는 죄를 정말 많이 저질렀던 왕이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선왕에 속하는 왕 중에 하나라고 우리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왕과 악한 왕들이 골고루 섞여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모레셋이라는 이 연약한 곳에 있는 사람, 시골 깡촌에 있는 미가라는 인물을 불러들이십니다. 미가는 내용상 농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미천한 신분처럼 보입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대단한 능력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레셋 사람 미가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하나님께서 경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기 전에 잠깐 여기 있는 지도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성읍들이 있습니다. 이 성읍들의 위치들을 대강 생각해 두십시오. 제가 왜 이것들을 생각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읍들이 오늘의 타겟이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잠시 후에 설교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실 텐데요. 이것들이 일부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추정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여러 도시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남방 유다에 속해 있는 여러 도시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고 있는 그들의 성읍들을 그대로 찝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지게 되는지 지금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1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심판의 기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기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시되 너네 죄악들이 너무 넘쳐나니 성전에서 주님께서 나오셔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셔서 그 땅의 높은 곳들을 다 밟아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공통점들을 보시겠지만 주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다가 성전에서 뛰쳐나오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항상 성전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됐고요. 성전에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심판이 이르게 되죠. 심판의 방향성은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우리가 이곳을 함부로 대할 때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발언하여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두렵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대하곤 하지요. 결국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껴야 해요. 우리가 이 성전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아끼느냐가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 보입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도 이 성전에 아끼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이곳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하여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당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탐내고 있는 이방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과 관련된 나라들입니다. 미가서는 그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들이 와서 심판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나 바벨론이 발원해서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군침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성전의 뜻대로, 성전의 목표대로 이 성전을 거룩하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잘 안 될 때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5절은 이 이야기를 그래서 명확하게 짚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난 것이라고요?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나게 되는 것은 결국 유다의 산당이 세워졌고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가져다 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짚으면서 아직도 교회가 동호회이냐? 아직도 교회에서 유익만 탐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며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들을 짚으십니다. 너희 안에 아직도 두 마음이 있다. 아직도 죄가 가득하니 하나님이 일어서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심판하십니다. 들의 무더기같이 주님께서 이곳 사마리아를 심판하시고, 여기 포도심을 동산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포도나무 농원 가보셨습니까? 물이 거의 안 나고 막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곳이나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물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야지 포도가 맛있게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심을 곳과 같이 하겠다는 것은 황폐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곳들을 다 그렇게 하며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시고 기초를 다 망가뜨려 버리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새긴 우상들 다 부서질 것이고 음행의 값들은 다 불살라질 것이고 목상들은 다 부서질 것이다. 너희가 기생처럼 했으니까 그 값으로 모은 것 다시 너희에게 돌아가게 돼서 너희가 다 그것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애통하고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들깨나 타조처럼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상처는 고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커다란 상처들이 유다에까지 이르렀고 예루살렘에까지 미쳤다고 말하며 미가 선지자는 이 비극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대신 다른 것들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끊임없이 전염되어져서 안타깝게도 우리를 황폐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될 땅들에 잡초만 무성하게 될 것이고 그 잡초들도 결과적으로 광야화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이름 광명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이런 교회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광명시에 있는 덕분에 우리는 저절로 광명 찾아서 우리 광명이신 하나님을 우리 이름 앞에 모셔두고 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이 광명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 저는 참 걱정이 큽니다. 적어도 이 광명교회만큼 든실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미가서는요 1장부터 아주 굉장한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광명교회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이름 뜻과 반대로 가게 될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좋은 이름의 뜻이 반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0절부터 시작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제 가드에다가 알리지 말아라 하면서 울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윗이 왕위를 받게 됐을 때 솔로몬과 요나단이 죽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가드에다가 이 소식을 알리지 말아라. 블레셋의 도읍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소식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던 이 명령을 내렸던 것이 이제 다윗이 했던 명령입니다. 이 슬픈 소식을 전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 가드에 알리지 말고 도무지 울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솔로몬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된 상황들을 가지고 슬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버려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신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다윗 왕한테 바쳤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비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치명상을 입고 스스로 자결하게 되는 방향으로 정말 너무나도 비극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운 바 되었던 이 솔로몬, 정말 잘나고 멋졌던 이 솔로몬이 이런 비극을 향하여 가게 된 것은, 제가 계속 솔로몬이라고 하네요. 사울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잘못들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고 수많은 그 뒤에 있었던 인물들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모습이 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성읍들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베들레아브라라는 성읍에도 사빌이라는 성에도 사아난, 벳에셀 뭐 이런 모든 곳들에 다들 좋은 이름들과 좋은 명칭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시면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름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므로 도리어 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기 베들레아브라라는 것은 먼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슬픔의 운명이 정말 먼지처럼 이곳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실제로 이 뒤에 11절부터 있는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읍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빌입니다. 사빌은 헤브론 서쪽 13km 지점에 있는 유다 남부의 성읍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순결함입니다. 근데 순결함이라는 주민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 순결한 백성이 벗은 몸의 수치를 부릅쓰고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순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 버리게 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향하게 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다음 사나안이라는 도시는 양의 무리라는 곳입니다. 라게스 북쪽 6km 지점에 있는 유다 세펠 평원에 있는 곳에 있는 성읍으로 추정되어지는데요. 이곳은 이제 양의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주민들이 그 이제 양의 무리에서 헤쳐서 나와서 밖으로 흩어지게 됨을 그래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들로 들어가고 벳에셀 같은 경우는 근처의 집이라는 의미인데요. 예루살렘 근처 지명으로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아난과 같은 비슷한 이름의 동격인데 그들이 애곡하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즉 집이 근처에 있는데 의지할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 벳에셀에 해당하는 곳은 이제 도피성의 하나로 추정이 되는데 이 도피성이 의지할 곳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롯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롯은 수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롯 주민들이 오히려 근심 중에 복을 바라지만 오히려 재앙이 오게 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사실 귀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인데 그 이름들이 바뀌어서 저주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라기스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완강하다, 튼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튼튼한 성읍으로 인해서 남서쪽 예루살렘 남서쪽 45km의 지점에 딱 서 있어서 침범을 해올 때마다 다 막는 곳이 바로 전략 요충지였던 라기스입니다. 근데 이 라기스의 병거들을 쫙 채워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허물로 인하여 오히려 라기스는 점령당하고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좋은 이름들이 다들 허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드 모레셋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제 가드의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곳에 여기 모레셋은 결혼을 했을 때 주는 이 예물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예물들이 오히려 작별의 예물이 됩니다. 결혼할 때 예물이 돼야 되는데 헤어짐의 예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드 모레셋의 이름이 반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악십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들 원래 의미와 반대로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마레세는 정복자와 얻을 자를 뜻하는 모라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복자였지만 오히려 마레세의 주민들은 오히려 정복되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오히려 쫓겨나게 돼서 어디까지 가게 돼요? 다윗이 도망가던 아들람굴까지 가게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일부러 이름의 뜻들을 그렇게 반대로 말하며 결국 이름의 뜻은 축복이지만 반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하여 경고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저희 교회가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의를 거절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어진 이름값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유다,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름이 이름값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얼마나 멋진 교단명입니까? 그 교단명에 먹칠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 됩시다. 계속해서 2장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2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요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부터 들어가 있는 여기 이야기는 뭐 화 있을 진저라고 이런 식으로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했지만 공동 번역에는요 심지어 처음에 시작할 때 망할 것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섭죠. 권력을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을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악당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동 번역의 번역이에요. 여기 나와서 그래서 진짜 머릿속에서 죄악밖에 없다가 나와서 그것을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밭을 탐내서 빼앗고 남자와 그의 집의 사람과 산업들을 강탈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재앙을 계약했으니 재앙을 계획한 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 6절로 붙어 있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보십시오. 달콤한 예언을 좋아합니다. 요즘에 환영받는 목회자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흥 목사들 복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막 으쌰으쌰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막 재밌게 해주고 막 익살맞게 뭔가를 해주고 막 복 듣고 나면 막 고취가 되고 기쁨이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기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만 그것만 좋아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그들이 예언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라 욕하는 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한테 자꾸 욕을 하고 자기에게 이거 잘못됐다, 이거 틀렸다 라고 말하면 이 말 난 욕으로밖에 안 들린다, 나 이거 듣기 싫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언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달콤한 예언만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별들을 전하시는데 성급하게 이 말 했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너희 행위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니까 정직하게 행하도록 이것을 말한 건데
정직하게 행하는 거 유익한 거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하나님이 선하게 할 수 있는 길들을 예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벗어나 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떠나간 백성들에게 결국 심판이 이르게 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 욕망에 맞는 말들을 마구 짓거려댑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너희가 포도주를 먹게 될 거고 독주를 먹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면 당신 좋아, 당신 너무 마음에 들어, 당신은 우리 선지자가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면 당신 일로 오세요 라고 하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하여 앞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이야기를 하나 들었죠.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요나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읍들을 이만큼이나 확장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요나가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얼치구나 신난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와가지고 이제 아모스가 가서 막 외치고 기별을 외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언제 너 하면서 막 아모스 핍박하고요. 너 떠나가 돌아가 라고 이야기하고 평안과 화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접해주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유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르지 않고 세상과 함께 벗어나 살기에 도와주는 선지자들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심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두로 가서 너희들을 황폐화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들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꾸 늘리려고 합니다. 부요해지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새해 인사로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를 좋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심판하시게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욕망만 따른다면 우리는 분깃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싶다면 욕망이 아닌 우리 구주를 따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3장은 그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열거하면서 누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찝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를 향하여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기별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것은 5절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선지자들에 대하여 너희한테 물 것이 있으면,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한테 뭔가 득이 되고 돈을 줄 만한 것이 있으면, 그래서 그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 얻을 것이 있다면 평강을 외치는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 예언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안타깝게도 그 선견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결국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인데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유혹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돈이 좋으면 내가 떠나겠노라고 말씀하시며 선지자가 선지자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위정자들에 대하여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굽게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 우두머리가 뇌물로 인하여 재편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들도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시온을 갈아엎은 밭처럼 숲의 높은 곳이 되어버리고 무더기가 되어버리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심판을 말하고 계십니다. 많이들은 자신의 성읍을 권력의 성읍으로 아름답게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죄악을 가지고 정의를 굽게 한다면
이 나라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결국 나라를 말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도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겠죠. 모든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심판받아 끌려가게 된 존재들이 누구였습니다? 왕족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이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장서서 듣게 된 이들로서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그 기사를 들으면서 너무 당황했던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어느 매체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전두환 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더니 그가 했던 모든 죄악들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게 된다면 결국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물으십니다. 미가의 이름처럼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죄악의 길을 걷게 되며 범죄와 부패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공의를 거절하지 말고 욕망을 따르지 말고 죄악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공의로 들어가게 되는 진정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300